2024년 1월 7일 새해 신년 주일을 맞이해서 신년 감사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기로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본문으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맞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많이 하고 또 인사를 받기도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하는데 실은 상대방이 복을 많이 받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더 자신도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서로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갑자기 새해 인사말을 생각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덕담을 생각해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을 받기를 원한다. 즉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그 마음에 소원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복을 많이 받고 또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해주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금일 소망교회 한 해 새해 요절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인데 우리가 표어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가 말하면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인지 어쩐지 모르겠어. 글쎄요.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왜 행복한 사람인지 또 얻은 행복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짧은 본문의 한 절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올해는 더욱더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행복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행복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행복은 우연히 행운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고 또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고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행운을 참 좋아합니다. 행복한 운이 찾아와서 행복해지면 좋겠다라고 바라며 살아갑니다. 또 더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을 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잘 되고 행복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서 행복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연히 찾아온 행복이나 행운은 진짜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가짜 행복과 진짜 행복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짜 행복은 일시적인 행복이고 잠시 잠깐 동안의 행복이고 행복의 조건이 충족될 때만 조금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행복은 이와 반대입니다.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항상 행복하고 행복에 여러 조건이 없어도 행복할 절대적인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원하지 않고 불행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그토록 행복을 원하면서도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또 행복한 조건이 상당히 많이 있어 보이는데도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독일 시인 칼 부세라는 사람은 산 너머 저쪽 하늘 멀리 행복이 있다기에 남의 말을 믿고서 행복을 찾아갔다가 눈물만 머금고 돌아왔네 라는 시를 읊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 그냥 우연히 찾아온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모양이 있다면 어떤 모양일까요? 세모일까요? 네모일까요? 동그라미일까요? 저는 동그라미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에서 냄새가 난다면 무슨 냄새가 날까요? 새콤한 냄새일까요? 달콤한 냄새일까요? 저는 달콤한 냄새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행복이 어떤 모양이나 생김 냄새가 나지 않지만 둥글둥글하고 달콤하고 맛 있는 것이라고 느껴져서 행복의 모양을 동그라미로, 행복의 색깔을, 행복의 냄새를 달콤함으로 생각을 해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앞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몇 점이나 될까요? 평균 6.68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행복의 점수가 점점점 낮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주관적으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전체의 34.7%이고 남자가 여자보다 근소한 차이로 더 행복지수가 높다고 합니다. 또 배우자와 같이 살고 있는 경우가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더 행복하고 봉사활동이나 신앙생활이나 친목 등 활동을 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더 행복하다고 하였고,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고 충분히 잠을 잘 깊이 자는 사람이 행복감을 더 높여준다고 하였고,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흡연과 음주를 하는 경우는 행복감을 더 낮추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그 행복을 가꾸고 키워야 할 책임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행복을 주시는지, 왜 내가 행복한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앞서 행복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였는데, 하나님이 행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구원을 여러분같이 얻은 백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요 행복한 백성들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바는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은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어느 백성들이 얻지 못한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얻은 여호와의 구원은 무엇을 의미하기에 그것이 절대적인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여호와의 구원은 출애굽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나라에서 오랫동안 종살이를 많은 노동과 학대를 받으며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여 자유의 백성이 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험난한 광야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은 세계에서 유일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애굽 나라를 상대로 독립운동을 했다거나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따라가기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으로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만으로도 그들은 충분한 행복의 조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은 얻은 백성이 누구입니까? 라고 확인을 시켜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구원을 얻은 것이 행복의 절대 조건이 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은 것이 행복의 절대적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죄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우리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죄와 사망의 종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으로 있을 때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사망의 종, 죽음의 종으로 있을 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죄에서 구원받고 사망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음을 알게 될 때 진정한 행복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절대적인 조건이 예수님의 구원을 얻은 것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알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행복한 사람인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이 행복한 사람인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구원,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밑바탕에는 깊고도 깊은 사랑이 깔려져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 변함없는 사랑을 받을 때 참 행복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가 가장 행복합니까? 참으로 내가 사랑을 받을 때, 내가 참으로 참된 사랑을 꾸준하게 받을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행복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고백을 하고 노래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찬양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나는 행복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아멘.
2024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적을 이기고 승리해야 됩니다. 29절 하반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내용은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대적을 이기고 그들의 높은 곳을 짓밟게 될 것이라고 말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영광스러운 칼, 자랑스러운 칼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는 방패라는 것은 어떤 원수가 공격해 와도 능히 물리쳐 주신다는 것이고, 영광의 칼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를 무찔러 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는 칼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싸움에서 방패와 칼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방패는 원수의 공격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칼은 원수를 무찌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시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자랑스러운 칼이 되시니 얼마나 확실한 승리가 보장됩니까? 원수들은 방패와 칼을 보고 꼼짝 못하고 복종하고, 만일에 멋모르고 공격이 오면은 원수의 높은 곳을 짓밟아 박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원수를 잘 분별해서 원수를 잘 대적하여 이겨야 합니다. 원수에게 패하면 얻은 행복은 순식간에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우리의 행복을 빼앗기 위하여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또 적이 어떤 적이 있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듯이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를 알고 자기를 알면 백전백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돕는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운 칼이 되시는 존재입니다. 완벽한 방패와 칼을 소지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알고 방패와 칼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떤 대적도 어떤 원수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누굽니까? 우리의 원수는 어떤 사람은 누구누구다, 어떤 사람은 누구누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원수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안 좋게 말하고 나를 반대하고 미워하고 자기 편이 되지 않으면 원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원수 4가지가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4 원수는, 첫째는 죄요, 둘째는 사단 마귀요, 셋째는 나를 무조건 반대하고 미워하고 못살게 굴고 괴롭히는 존재들이요, 넷째는 사망, 죽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가지 원수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의 힘으로 원수를 이길 수 없고, 죄의 원수를 이길 수 없고,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우리를 반대하고 미워하고 못살게 굴고 괴롭히는 원수를 이길 수 없고, 사망을 이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나를 돕는 방패 되신 하나님, 칼이 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에서 우리가 대적들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무장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완전 무장을 할 때 어떤 원수가 공격을 해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방패와 칼로 무장해서 어떤 원수 대적이라도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기지 않으면 빼앗긴다는 것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행복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4년 친년 감사 예배에 우리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새해 특히 올해에 행복한 사람인 것을 알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행복이 우연히 날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된 것이 참된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나는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것만으로, 나는 예수님의 구원을 얻은 것만으로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얻은 행복을 대적들 원수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비결은 방패와 영광의 칼이 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원수가 공격해 올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방패와 자랑스러운 칼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떤 원수라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기지 아니하면 패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금일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예,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2024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를 맞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요 죄와 사망의 종에서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이 사랑을 기억하고 항상 행복한 사람인 것을 알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게 하고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